오늘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도시와 마을에서는 더 많은 권능을 행하여 주셨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고을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그 고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그만큼 그곳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곳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개하지 않을 만큼 매우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고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더 많이 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병이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려주시는 큰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러 인생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풍요가 보장되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공과 번영을 위한 정신 계몽이나 사회 개혁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죄 중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답은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절했다는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거부하고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죄입니다. 즉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죄인인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세워진 도시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큰 권능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이번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1절에 나온 고라신과 벳세다, 23절에 나온 가버나움, 이곳은 모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사역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내어 사역했던 이 도시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 눈앞에 와 계시는데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 것이 부담스러워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여기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비롯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은 죄악의 도시, 심판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들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들을 직접 목격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지역은 어찌 보면 정말로 많은 큰 은혜의 기회를 경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큰 관심과 정성을 들여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까지 사역하신 곳이 존재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권능을 경험했던 그러한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곳들은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교만의 자리, 마음이 완고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마음을 질책하신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질책이나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형벌과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 즉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마태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 고통받았던 두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절한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안 좋은 환경이나 나쁜 상황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한 분은 감사함으로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두로와 시돈은 역사적으로 외세 침략을 여러 번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큰 고통을 경험했던 이 도시보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겪게 될 고통이 더 크고 엄중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서는 소돔을 언급하고 있는데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죄악의 도시로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림으로 흔적도 없이 멸망당하게 된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 이러한 도시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이러한 도시들이 겪었던 심판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권능 행함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이 도시들을 위해서 사역했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모두 멸망당하게 되지만 더 많은 은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한 이들은 더 혹독하고 엄중한 형벌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볼 때에는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이들이 볼 때에는 조금 빠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를 거절한 이곳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3절에 나오는 소돔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도시로서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할 만큼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큰 죄악에 빠져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고모라 도시까지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죄악의 도시 소돔도 예수님이 만약 직접 가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지 않으시고 의인 10명이 있는지만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버나움을 비롯해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며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회개를 거절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은 과거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소돔의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이고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는 말씀은 회개를 거절한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사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와 마음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회개하기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 우리 이상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 특별한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음으로, 또 어떤 이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능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든지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소중한 과정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또다시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통해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큰 권능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권능의 행함과 체험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믿고 인생길 가운데 지속적인 권능 행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 권능의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므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결국에는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 사람들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알고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두 귀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의 사람들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가 나의 은혜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어떠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분들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거저 준 것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과 생명만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음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